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좀 거리는 있지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먼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일 감사 1000번째 66일 차입니다. 3분의 2가 됐죠. 지금까지 매일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기도를, 감사 제목을 적으셨다면 10가지를 적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일의 삶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종교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어떤 종교는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또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치는 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죠? 사랑. 기독교 하면 사랑.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허락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입에는 늘 이런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00일 감사 1000번째가 끝나면 이제 감사 그만하실 겁니까? 아니시죠? 50일 기도학교 끝났다고 기도를 그만두는 성도가 없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일생 동안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100일 감사 1000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를 하루 할 것이 아니고 100일간만 할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감사일까?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왕 할 거면 잘해야겠죠. 감사도 할 거면 평생 할 거라면 잘해야 되겠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알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그게 잘하는 감사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첫 번째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나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참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감사하라. 예수님처럼 감사하라.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3년의 여정이 어땠을까요? 우린 편하지 않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이 편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꼭 그래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 이제 수저 하죠. 뭐 흙수저, 금수저 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수저일까요? 제가 수저를 찾아보니까 이 계급이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흙수저, 플라스틱 수저, 일회용 수저예요. 요즘 배달해서 잘 안 줍니다. 이제 귀한 거예요. 플라스틱 수저, 철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마지막은 다이아몬드 수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금수저는 본 적이 있어요. 돌잔치 때 옛날에 뭐 나눠주기도 했다는데 뭐 실제로 써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고요. 다이아몬드 수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밥이 넘어갈까 싶은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빨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슨 수저일까요? 다이아몬드 수저가 맞겠지요. 가장 높은 수저이겠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전통 있는 가문이라고 하면 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가문을 족보를 따져봤자 잘 쳐줘야 이 다윗 왕족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조금 더 잘 쳐주면 레위 자손, 레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지요? 다윗의 그 위에,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의 그 위에, 또 아브라함보다 더 위에 야곱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또 하나님 그 자신이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 수저겠죠.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현대의 뭐 재벌이나 대기업으로 구분하면 예수님은 회장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차기 회장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회장 아들이 저 꼭대기층에서만 있다가 현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잠깐 시찰 나오면 어떻게 알았는지 회장 아들 왔다고, 차기 회장님 오셨다고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다음 회장이니까 줄 좀 잘 서보려고 이러는 게 원래 모습일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3년, 이 공생의 3년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는 그 일꾼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서기관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오히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의 결과로도 눈에 띄게 좋으면 기분이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그 권능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면 알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 고을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소돔 땅은 이미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들보다 너희들이 심판날에 훨씬 어려울 거라는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거죠. 사역의 결과가 좋았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 다 회개하고 느니에 사람처럼 회개했다면 기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주변에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따르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따랐냐면 어린아이들, 세리들, 또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당시에 소외받고 멸시받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왜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6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하나님의 뜻,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서 감사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지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서 감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며 순종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감사합시다. 예수님 주변에 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낮고 또 참 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먹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주 먹는 걸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로비하는 사람들, 접대하는, 부탁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보면 접대한다고 해요. 대접을 하든 접대를 하든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뭔가를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배가 불러야 기분도 좋고 여유도 생기고 또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자비함이 생깁니다. 배고플 때 부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분 나쁠 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언제가 기분 나쁠까 생각해 보니까 컵라면에 이제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갑자기 그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3분만 있으면 난 먹을 수 있는데 갔다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배가 좀 불러야 말씀도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11시 예배보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드리는 예배가 조금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말씀을 들어야 잘 들리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주변에 많았다면 문제될 게 없죠. 부자들이 좀 헌금을 좀 하고 같이 좀 십시일반 하면 될 텐데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또 그런 환자들을 데리고 온 식구들, 귀신 들린 사람과 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동네 백수들, 아이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5천 명이 모여봤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서 아이가 가져온 그 먹을 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한복음에는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이라는 출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다 찾아봤어요.
다 걷어봤더니 겨우 얻은 게 뭐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한 끼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돼요. 뭐 당시에 하루 3끼를 다 먹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역사는 길지가 않고요.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가 하루를 먹을, 때로는 먹지도 못할 수 있는데 그 하루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죠. 인원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5,000명이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눠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너무 적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먹을 하루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음식을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그 음식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걸 축사하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설마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는 굶지만 저라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먼저 먹어야 편해요. 저부터 먹어도 되겠지만 아이가 먹고 나면 그 뒤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교독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고 감사하기보다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눈앞에 있는 것은 적은 것이지만 그 너머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로 감사하라. 첫째, 예수님처럼 감사하라. 감사의 2번째 원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누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셔서 좀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아이들처럼 외워서 하는 3개의 문장밖에 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 끝나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대는 거나 뭐 부모님의 이름을 대거나 나를 전도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계신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사도됨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디모데에게,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감사할 만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는 박해자였고 또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표로, 그 대표의 한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반대파였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상종 못할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중용하셔서 귀한 자리를 맡겨주셨으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사도의 자리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도라는 직분만 놓고 봤을 때 감사할 일일까요? 정말로 좋기만 할까요? 국회의원 같은 자리라면 감사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디 협회 이사 같은 자리라면, 어디 재단의 이사장 같은 자리라면 우리도 고개가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맡겨준 직분이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 중에 멀쩡하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편안한 죽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리가 사도의 자리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자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친자식이 아니라 목회적 자녀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베드로밖에 알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직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오히려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해요. 특이한 사람이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자랑합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여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니라. 이런 것 중에 일생에 하나만 당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가 파산해가지고 여러분 물속에서 일주일 동안 견뎌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죠. 40에 한한 감한 매면 39대인데, 숫자적으로 39대인데 그렇게 맞아보신 적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잘못 만나면 그렇게 맞기도 합니다. 39점 떨어지면 39대 맞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하면 위에서부터 한 대씩 맞기 시작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39대. 근데 태장 이런 거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어디 이렇게 정말 기계로 요즘 때리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엉덩이가 터져가지고 약 발라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목록에 단 하나만 경험해도 일생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 한 번 만나면 그거 가지고 평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당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비방할 때는, 박해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때는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았고요, 치켜 세움을 당했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딱 하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이랑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랑스러운 자기의 딸을,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결혼시키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런 고난의 직분을 주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원래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좋은 건 감사하고 나쁜 거 불평하는 게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매 맞고 돌 맞고 강도 당하면 불평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것도 감사, 나쁜 것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범사에, 모든 일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눈물 나고 좌절되고 낙심되어도, 세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감사하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원리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을 감사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백일 감사 1,000번째가 끝나고 성도님들의 감사 노트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죠. 그리고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보니까 감사 제목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니신가요? 같이 사는 부부만 해도 감사 노트를 비교해 보면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네. 같으면 한 사람이 써준 겁니다. 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누구는 맛있어서 감사한데 누구는 맛없음에도 감사, 이렇게 쓰실 거란 말이죠. 정말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감사한 것들을 적으라 할 때 공통된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감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감사 노트를 다 수거해서 비교해봐도 이 감사 제목은 다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 시편 118편 21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 이 감사 제목이 다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안 적으셨다면 빨리 적으세요. 지금 적으시고 아니면 꼭 집에 가자마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했지만 남이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너희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구원받아도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농담같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다죠. 첫째는
저 사람도 천국 왔어? 이렇게 놀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 사람 안 보이지? 하고 놀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왔네 하고선 놀란다는 거예요. 세 가지 놀랄 게 그런 거죠. 야, 저런 사람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며느리 얼굴 보고는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교회를 옮기신 분이 계셨어요. 뭐 반대의 경우도 없다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원수가 구원받는 거에 조금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도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이 구원받아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중에 말 안 듣는 성도도 있을 거고 때로는 잘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또 여러분의 구원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구원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로 인함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증거되었죠? 증명되었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인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적인 감사 제목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감사 이유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감사 기도 노트 감사 제목 10가지 적는 팁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10가지 적는 게 쉽지만 않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적어 놓으셨다가 쓸 거 없으시면 10개 딱 쓰시면 돼요. 모범 답안입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10가지 답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원래 안 되는 건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사랑하심 감사, 날 대속하심 감사, 날 구원하심 감사, 그 은혜 알게 하심 감사, 오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 그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그 사랑 나눌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7개 벌써 말씀드렸어요. 3개 남았습니다. 3개는 예수로 감사, 예수로 감사, 예수로 감사입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로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